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우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보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세 절 같이 읽읍시다.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번 주간은 기도의 비밀 집중입니다. 지금 6월달 학원복음 메시지는 기도의 비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기도의 비밀, 감사. 지난주에는 기도의 비밀, 말씀의 흐름. 이번 주에는 기도의 비밀, 집중.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또 너무 쉽게 한다고 틀리게 이해를 시켜주면 안 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린 아이니까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가 필요한 거 있지? 네가 필요한 것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가르치면은 쉽지만은 틀린 거예요. 쉽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 가게 돼요. 세상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지고 학교 가죠. 이제 친구 만나죠. 또 복음 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똑같은 엄마 아빠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가정생활도 하게 되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기도예요. 복음 가지고 내가 이제 현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 중간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오해하고 기도가 실패하면은 현장도 실패하고 세상에 당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는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의 비밀이 감사죠. 이제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복음을 어떻게 체험했죠? 절대 불가능, 사단, 죄, 지옥.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도가 뭐냐? 감사. 기도의 비밀, 감사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복음 운동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이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현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찾고 보는 것이 기도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부이고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 놓고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내가 그리스도다 그 사역하신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린 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병을 고친 것도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병을 고친 내가 그리스도다. 그 사역을 계속 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복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거를 보고 찾는 것이 기도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RUTC 운동. 이게 전 세계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237 운동. 그런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운동. 이제 보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꼭 교회 가야 되냐, 뭐, 집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집에서 믿으면 되지, 뭐. 그런데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뭘 놓치게 되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걸 놓치게 되죠. 그리고 RUTC 운동 놓치게 되죠. 이 운동을 해야 될 제자 운동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237 저 다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운동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복음 운동의 흐름을 보고 찾는 것이 기도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뭐지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은 틀린 것,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다니까. 기도가 뭐냐? 집중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힘을 얻는 것인데 무슨 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감사되죠.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이 말씀의 흐름. 이번 주에는 기도의 비밀 집중. 하나님께 집중. 쉬워요.
나는 왜 힘 빠지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집중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낙심이 되지?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다른 데 집중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 우리가. 기도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라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내 삶의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집중의 첫 번째, 집중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뭐를 전제로 한 거지요? 사단의 나라의 일. 이거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고요. 사단의 일은 이거를 어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확신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체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14절, 2장 1절에서 47절, 요거는 이제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하면 되고요. 자, 요 1번을 가지고 어떤 포럼을 아이들하고 하면 좋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두 서밋이 있다. 두 가지 힘이 있다, 세상에는. 하나는 사단이 주는 힘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서밋 아니면 하나님의 서밋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막 고수들이 있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단계가 있잖아요. 반드시 둘 중에 한 힘이 임한 거예요. 사단의 힘이 임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 성령이 임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도요, 예를 들면 막 그 어릴 때 막 이렇게 천재들 있잖아요. 막 신동이라고 하는 아이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의 힘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서밋이 있는데 사단의 서밋이 있고 하나님의 서밋이 있다.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미션으로 줘가지고 성공시키는 거예요. 네 중심, 네가 하나님이야.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김혜자 그 탤런트 있잖아요. 나이가 78세더라고요. 박원숙이라고 있죠. 70세고요. 둘이 이제 뭐 언니 동생이 사이인가 봐, 이제 같은 연예인으로서. 근데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김혜자 씨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김혜자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천국이 어떤 공간적인 천국보다 천국이 어디 있다 그런 공간적인 것보다는 네 마음이 천국이다 그 말이 자기에게는 더 좋대요. 근데 그 프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전부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어마어마한 경륜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서 네 마음이 천국이라는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거를 가르친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천국이다. 그 불교 교리입니다. 불교 교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천국이란 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고 마음이 천국이다. 틀린 거예요. 직설 증문 그거 답하는 중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가르친 것도 그거잖아요. 누가 손 들고 물어봤어요. 스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불교가 말하는 극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는 말 아닙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야. 그게 불교예요. 네 마음 먹는 대로.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야.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네가 네 마음이 천국이다 그 말이. 심령 천국 그러잖아요. 말하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미션을 줘요. 사단이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 어마어마한 존재야. 결국은요. 네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야. 창세기 6장.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이렇게 체험하게 해버리죠. 네피림. 아니면은 물질이 다야. 저 바벨탑 성공하면 돼. 그래 성공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여러분 그냥 무속 점술 미신이지만 굉장한 전문성을 딱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사단이 아무나 자기의 수제자를 삼지 않아요. 무속인이나 점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수제자들 아닙니까? 그게요. 뭔가 영적으로 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다, 무슨 이런 예체능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영적 스피리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무속인도 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오든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죠? 굉장한 전문성을 갖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지옥이 배경됩니다. 이래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에요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성공한 사람, 뭔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 엘리트가 복음 모르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쓰임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사단에게 쓰임받든지. 사단의 서밋.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 자리에 서라. 그리스도는 답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현장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 서밋 자리에 서라. 그러면은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증거 주게 돼 있어요. 기능 서밋.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문화 서밋. 자, 이렇게 오늘 1번에서는 이런 포럼 하면 되겠습니다. 두 서밋이 있다. 두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사단이 주는 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다 장악하고 있지 않냐. 결국 저들 망하겠지만은. 그런데 육신 입고 사는 세상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장악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뭐가요?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된다. 자, 두 번째. 집중의 대상은 치유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집중의 이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사단의 나라의 일,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집중의 이유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모르는 거예요.
집중의 이유를 모르면 당연하게 분열, 집착, 중독, 막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다른 것, 틀린 것에 집착을 하고 중독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 뭘 포럼해야 되느냐? 여기서 포럼할 것은 치유입니다. 치유받아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치유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랬죠.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응답으로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계속 뭘 쫓아가게 되죠?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걸 쫓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답이 안 나오면은 교회가 왜 이래? 왜요? 사랑이 없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왜 이래? 사람들이 말이야 번쩍만 찬다면서. 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그 치유를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여러분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자꾸 애들한테 각인시키려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럽니다. 내용을 각인시키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거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자, 여러분이 막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합시다. 그 문제를 놓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도 맞는데 내용을 고백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걸 한번 계속 그 내용을 고백해 보세요. 아, 문제 아니네. 그래, 문제 아니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우리는 살았다.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예요. 그게 내 수준이란 말이야. 내 수준을 알고 나면은 내 수준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울고 붓고 울고 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각인시키지 말고 내용을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죄가 뭔가도 계속 설명해 줘야 되겠죠. 뭐가 죄인지. 대한민국 국회가 정해놓은 걸 어긴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다.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죄가 죄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죄. 우리 부모님이 자꾸 하지 마.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든지 안 하시든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생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저는 이런 기도할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는 그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뭐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20일을 작정하고 울고 불고 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그 기도할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끝입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거를 치유받아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감람원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똑같아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미션,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하죠? 의식주, 치유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그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 이방인이 누구죠? 귀신 섬기는 자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분명한 구원받은 이후의 미션 줬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름 봐야 돼. 우리 이름이 있다. 최종원 집사님, 이제 우리 최종원 집사님이 우리 박정주 권사님 만나기 전에는 여친이 필요했겠죠. 여자친구 여친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여친이 필요하면 안 되지.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는 자,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기 전에 필요했던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다? 그럼 복음은 뭐입니까? 복음이 뭐냐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복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필요했던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미션을 준 겁니다. 그 미션이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주 이런 거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뭐를 치유받아야 되냐? 늘 의식주. 구원받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거, 지금도 붙잡고 있는 그거를 치유받아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자들을 지역마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RUTC 운동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지역마다 세워라. RUTC 운동. 이런 제자를 세워서 저 237 다민족에 파송해라. 237 운동. 이걸 어디서 할 것이냐?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학업도 원래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성실함으로 하면은요, 한계 와요. 원래 부모가 얘기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한계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까도 내가 8시 기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운동은요, 계속 헌금이 줄을 서 있어요. 지금 광고 보면 다음 주에는 저 WRC 우리 선교사 자녀들 후원, 또 237 센터 또 우리가 헌금해야 되겠죠. 또 우리 임직자들 감상금 해야 되죠. 또 교회가 진지 오래되니까 자꾸 교회 좀 이렇게 부식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 보수 헌금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헌신하면 한계 와버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헌금해야 돼요. 다락방은요. 계속 합니다, 여러분. 계속. 왜냐하면은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우리 개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어느 날 교회 떠나요. 나도 교회 다녔어, 그러고요. 그렇죠. 내 개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교회 떠나버려요. 왜? 예수 믿으면 나 잘 된다고 했는데 내가 잘 안 되거든. 그것도 조금 몇 년 기다려 봤는데 계속 안 되거든. 믿어 소용없네. 떠나버려.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지역마다 제자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RUTC. 제자 세워서 이제 237 나라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237. 이걸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이걸 모르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집에서 믿는다고 그러죠. 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치유받아야 돼요. 이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중의 포인트인데 나를 놓고 포인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 47절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원네스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집중의 포인트인데 나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 변화. 완전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졌어. 이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을 놓고 언네스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상과 현장.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여기는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랬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마게도냐에서요, 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자꾸 막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바울이 집중해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그래서 세상과 현장을 놓고 여기 집중의 포인트가 뭐냐? 성령인도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가서 현장 가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인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것이 뭔가? 이게 집중의 포인트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개인을 놓고 집중의 포인트는 뭐냐? 오로지 저희가 다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내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내가 아니다. 그 변화, 그게 집중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세계. 여기에 포인트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죠. 그런데 실상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분 그랬거든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집중의 포인트. 내 개인을 놓고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변화된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장 갔을 때 포인트가 뭐냐? 성령의 인도. 그 말은 도대체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내가 볼 수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자, 결론. 지금 이번 달 6월 달에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렘넌트와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기도의 비밀 감사. 네, 복음 체험하면은요 감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복음 감사. 지난주에는 기도의 비밀,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붙잡았으면 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이걸 제자를 키워야 되니까 뭐죠? RUTC. 그 제자를 키워서 전 세계 파송해야 되니까 237. 이걸 어디서 모여서 하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해요. 오늘은 뭐죠?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중의 이유, 두 서밋이 있다 그랬어요. 사단의 서밋, 하나님의 서밋.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두 번째는 집중의 대상, 치유다.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지금 막 3대째 중직자 집안이요, 교회를 막 20년, 30년씩 다녔는데도 계속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내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안 바뀐 거예요. 옛 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아라. 어떻게 치유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돼요. 시간표 속.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시간표는 내가 받은 구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운동을 해야 될 제자, 이 제자를 키워서 세계로, 이거를 놓고 교회, 이렇게 되어져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의 포인트는 변화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는 이제 집중이니까, 기도의 비밀이 집중이니까는 지금부터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면 되겠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여기에 집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 사단, 지옥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에 집중해라. 제가 우리 이제 청년들 7월 첫 주에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지하실 임대하고 해가지고 거기다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청년들이 뭐예요?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모여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모여서 다 해라 막. 뭐 쓰레기통 속에서도 진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뭐 쓸모 있는 아이디어, 쓸모 없는 아이디어 다 거기서 모여서 해라. 그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는 말입니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좋다. 그렇죠? 왜? 오직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조건이 안 좋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오직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오직이 안 되죠? 센차한 거 그거 몇 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안 되는 거 그거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 나사렛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한 사람 부르지 않고 저 어부들을 부른 겁니다. 왜? 오직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주시겠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죄, 사단, 지옥 권세 무너진다. 그리고 조건이 안 좋을수록 좋다. 오직 성령.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이 걸음걸음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왕 아닙니까? 담대한 왕이고요. 왕이 되자마자 저 아수르의 조공 바친 걸 끊어버렸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 중국에 조공 바치고 막 이 처녀들을 갖다 바치고 막 했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보내니까는 그 담대하고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잠깐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굽에다가 원병 을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더 화가 났어요. 아수르가 볼 때는 저 애굽 저거는 썩은 막대기 같은 군대거든요. 네가 애굽을 의지해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막 뭘 하죠? 이제 그 물질로 막 이제 금을 보내고 막. 아수르 왕이 그 하를 접지 않지 않습니까? 18만 5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어요. 하룻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매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보좌의 축복. 걸음마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게 되어 있어요. 왜? 천사는 영이니까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권세, 저 어둠을 이기는 빛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번 주는 기도의 비밀 집중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를 기도로 누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리기도 하고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기 때문에요. 마음으로 믿기도 하고 기도로 입으로 시인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막 전달해서 누리기도 하고요. 이런 기도의 비밀, 집중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현장 가기 전에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을 얻는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흐름을 보게 하옵시며 복음에 집중하다가 사단이 준 힘을 가지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서밋이 되어 있는 그들을 살리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집중의 이유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중의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틀에서 치유받아 새 틀을 짜게 해 주옵소서. 집중의 포인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나 현장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성령의 인도 받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는 육신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 세계를 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